할렐루야. 얼굴을 활짝 한번 펴보십시오.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는 7월 그리고 12월까지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해방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과 그리고 가을 무렵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막절과 더불어서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라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감이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추절은요,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그 첫날부터 7주간 무려 50일 동안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풍성한 수확으로 복을 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첫 열매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하나 둘씩 세어보는 귀한 날, 그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슨 절기라고 되어 있냐면 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77절이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용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맥추절을 77절 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임재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과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감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성경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점검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성경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보세요,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경중을 묻거나 수치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헌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명확한 수학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셨거든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그 복의 가치를 점검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한테도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공동체 식구에서 직분 있는 자가 직분 없는 자, 없는 자가 있는 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간이 평가하는 월권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다르고 각자가 느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가르침과 양육에 의해서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게 이만큼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릴 수도 있고 요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이 각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1:1 관계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우리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세워가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독교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일상이 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거짓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무감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바르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절기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에 응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만한 그릇에, 이 그릇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이 오늘부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예물 드릴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즐거운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 중에 2절 부분인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저의 풍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모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저는 알지요. 헤쳐나온 풍랑에 감사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총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어떤 것을 즐거워한다고요? 응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있고 은혜 주실 때도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있고 기뻐할 때 있고 절망 속에서도 위로함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 응답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즐거운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즐거워하긴 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즐거워해야 되냐면 여러분 11절 딱 중간 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마음껏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처소. 또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주의 성전.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딜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이름 세 글자를 두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혹시 내 이름 세 글자를 남기고 내 이름 두 글자 네 글자를 남기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보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직 나이는 어립니다마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 제가 숨을 멎을 때 전 제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 세 글자 적고 그 밑에다가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로 살아온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 더 많을까 봐 가장 거룩한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세 글자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성도로 살았구나, 참 성도로 살았는 저 사람 이름 세 글자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제 이름 세 글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남기고 싶습니까? 내 이름을 새겨두는 곳이라면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평생 동안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내 이름을 새겨두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적인 퍼즐이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예, 어디세요? 네, 아마 답변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론이에요. 저는 주의 성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중요한 조건이자
맥추절을 주신 성경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서 기록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또 반복됩니다마는 11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 앞에 또 전제를 달아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11절 상반절에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함께.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함께하라. 함께하라. 누구와 함께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가장 약한 자들 누굽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눈물로 세월을 살았던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종들과 자녀와 바로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파했었냐?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렴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한 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가정의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좋아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여도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호화찬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을 다 해놔도 그 속에 약한 자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그 속에 약한 자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가난하고 헐벗고 눈물 흘리며 우울해하며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 가정의 약자,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약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드리며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자들이 없는 곳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피땀 흘려 세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요, 내 마음이요, 내가 있는 곳이요.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있는가 묻는 대목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묻는 대목과 동일합니다. 약자들과 함께하며 배려하는 성경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설교, 봉사, 헌신, 예배, 헌금,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로 인하여서 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헌금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왜 깨닫지 못합니까? 얼마의 헌신과 봉사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거리가 멀진데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 신앙인들을 보니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지경입니다. 주여, 차라리 무명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차라리 무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주의 성전에 가져오기 힘들면 차라리 나가서 약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뜻입니다. 성경의 정신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의 후원과 기부로 약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며 행하는 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우리 에스더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맡고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그 속에 반드시 약한 자가 함께 설 때에 부흥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많이 도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우울해지십시오.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 곧 성경의 정신은 사회가 강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것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문구 하나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신앙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한 신앙생활,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지칭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지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하늘에 있는 상급만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땅에 있는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게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멋진 꿈과 비전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가진 것 없습니다. 오늘 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자가 불쌍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내 앞에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즐겁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경험이 많으냐? 저한테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너 그만큼 고생했는데 너 목사 되고 나니까 약한 자를 볼 줄 모르네? 너 목사 되고 나니까 가난한 자를 볼 줄 모르네? 너 목사 되고 나니까 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교육 전도사들 눈에 안 들어오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차니까 이제 그 세월이 안 보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응답의 차원에서 오늘도 예물을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어느 곳입니까? 너와 자녀와 종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너희 중에 헐벗은 자들, 위로받아야 할 자들, 아픈 자들, 신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예물이 빛이 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예배가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맥주절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를 상하게 하는 예배,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물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도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눈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확한 그 수확물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는 예물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하게 한 그 영혼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맥주절의 의미이며 성경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주께서 감사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가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절기의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후로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절기가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응답의 차원으로 멈추는 줄 알았건만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니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와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하라는 주의 명령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